시편은 전체적으로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제1권은 1편에서부터 41편, 또 2권 하면은 42편에서 72편, 그리고 3권은 73편에서 89편, 또 4권은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마지막 5번째 5권은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나눴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그 신앙 공동체의 전통과 전승이 이제 오늘 이렇게 시편을 5권의 책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왜 이걸 5권으로 나눴느냐? 그것은 하나는 분명합니다. 모세오경의 5권의 책을 본떠서 시편도 5권으로 이렇게 편찬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왜, 언제, 어떻게 이 시편을 이렇게 편집했는지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각 5권을 넣었다면 뭐를 기준해서 5권의 책으로 분류했는지, 이러한 의도 특색에 있어서는 잘 모릅니다. 의논들이나 주장들이 있지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구약 성서 중에 가장 나중에, 그 나중에는 언제냐면 주후 90년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졌죠. 그런 참담한 제2번째 역사의 비극을 겪은 후에 가이사라,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라, 그 밑에 지도에는 잘 안 나오는데 얌니아라는 작은 도시에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39권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때에 시편도 오랫동안 불려졌지만 지금의 150편으로 이렇게 정해서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거 하나만이 확실하지 시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많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시편의 문학적인 유형, 우리가 보통 이걸 장르라 그러죠. 왜냐하면 뭐 비극이 있고 희곡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장르를 일목요연하게 150편을 나누어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엄청난 아픔과 슬픔과 재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그걸 이제 탄식시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이 탄식시가 아니면 가슴 저리게 막 간구하다가 어떤 순간에 감사시로 갑자기 흐르기도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찬양시로, 찬양의 내용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는 갑자기 탄식시로 끝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다, 요거는 뭐다 일목요연하게 다 나눌 수는 없는데, 이 시편을 깊이 연구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중요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시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시편들이 신앙 공동체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주로 이 찬송을 불렀는가 하는 그 삶의 자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삶의 자리라는 독일어를 번역한 건데 Sitz, 자리죠. Im Leben, 삶에 있어서의 그 자리. 신앙 공동체가 이 시를 함께 읽고 노래할 때는 이 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신앙의 정황에서 많이 불려졌을까, 이런 것이 한 세기 전에 군켈이라는 독일의 학자와 또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스웨덴에 있는 그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돼 가지고 그 많은 연구 자료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시편 연구가에 따라서 장르와 분류가 다르지만 일반적인 시편의 문학적인 유형과 삶의 자리에 따른 그 대표적
시편들을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0가지의 시편의 분류는 가장 일반적인데 독일 성서공회 판에서 시편 안내에서 나오는 장르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은 민족 탄식시가 있습니다. 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절하게 드리는 그 탄식시, 이런 것은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이 또 신앙의 많은 공동체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예컨대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전염병 이런 가운데서 정치 리더거나 아니면 신앙의 지도자들이 금식을, 전 국민적인 어떤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런 금식하면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거행했던 그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이 재난 속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그런 탄원의식과 관련된 시편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편 몇 편이 대표적인 그런 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 밑에다 가로를 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는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민족 탄원의 탄식시들은 587년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에 아마도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인 곳에서 거행됐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8장 19절, 이사야서 58장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기적으로 이런 탄식시를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배 또는 기도회,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거행할 때에 사용되던 시들이다. 이렇게 공동체의 탄식시가 있는가 하면 개인의 탄식시들이 있죠. 아마 시편에서는 이런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들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류한다면 이 개인 탄식시는 시편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문학 유형인데, 각 개인의 그 다양한 삶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기도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제일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때에 인용되었던 대표적인 시편의 고난시, 탄식시가 시편 22편입니다. 22편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 시인이 겪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아픔과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21절까지면, 22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체험하고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22장, 시편 2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의 탄식시들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편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된 시가 어느 부분에 가서는 갑자기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밝혀 이제 변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 응답이 언제 어떻게 그 시인에게 왔는지, 그래서 어떤 식의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왜냐하면 한 개인이 어떤 극한 어려움 속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응답의 방법을 만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개인의 신앙 간증처럼 기술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이게 유산으로 발전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아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 이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모르는 후대의 사람들이건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건 모든 인간들이 겪는 아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찬양, 이런 것이 군더더기를 다 개인적인 떨어버리고 이렇게 신앙 공동체 시로 승화돼서 그 내용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 개인 탄식 시가 시대를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문화를 불문하고 오늘도 애송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평생을 살면서 겪는 다양한 그 삶의 아픔들, 그래서 절규하는 그 인간의 모습, 거기서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 탄식시고요. 이 개인 탄식시에서는 이렇게 22편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구원을 경험한 그 기쁨도 있지만, 응답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기다림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픔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들, 그런 시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42편, 43편인데, 여러분 요 42편,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인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눠 놨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이 42편, 43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아직 상황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이 시인의 상황은 달라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런 시인의 모습 자체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렇게 시편은 개인 탄식시라 하더라도 하나의 패턴으로 다 말할 수가 없는 다양한 시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민족 감사시입니다. 민족 감사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민족 탄원시의 동기가 되었던 그런 큰 환난,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구원받은 데 대한 공동체가 감사하는 그 응답의 기도, 이것을 민족 감사시라고 하고, 그렇다면은 똑같이 개인 감사시가 있죠. 개인 감사시는 이제 또 개인 탄원시와 관련이 되는데, 그 탄원의 때,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들을 개인 감사시라고 합니다. 이 감사의 시들은 탄원의 시 뒷부분에 함께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찬양시입니다. 뭐 감사시나 뭐 민족 탄원시나 다 찬양 아닌가 하는데, 이 찬양시는 무엇을 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모인 회중들이 예배와 다양한 그 축제, 이스라엘은 축제가 많죠. 6월절, 우리가 잘 아는 7.7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뭐 초막절, 그 외에도 이제 뭐 수전절, 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에 부르던 것을 찬양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세계의 창조주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다양한 역사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배의식시입니다. 예배의식시는 예배 순서를 반영하는 시를 말하는데, 예배의 순서, 뭐 감사의식이라든가 성전 입장할 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그 성전 문 앞에 있을 때 문들아 열려라 뭐 이런 하나님의 그 행렬들이 부르던,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원할 수는 없지만 구약 공동체들이 그때 드렸던 그 예배의 의식, 예배의 순서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예배 의식시. 이 시들 중에서 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우리의 시편 책에도 이게 따른 묶음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걸 순례시라고 하는데, 이런 순례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연중의 명절이죠. 6월절, 7절절, 아까도 말씀드렸던 초막절. 출애굽께서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은 내 앞에 얼굴을 보여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곳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곳에 와서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그래서 이때는 전 민족의, 우리나라의 추석, 설날처럼 전 민족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또 내려가는 그 순례길에서, 또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와, 우리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다양한 노래들을 이렇게 묶은 거죠. 그걸 이제 순례시로 구별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배 의식 때 사용하던 그런 시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7번째로는 시온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온. 그 이제 예배 의식시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 시온의 노래란 하나님의 성읍으로, 성소로서의 성소, 거룩한 장소로서의 시온의 구별된 영광을 찬양합니다. 바로 시온이 영광된 것은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온을 찬양하는 시가 여러분 비단 시편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언서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이런 노래들을 이제 더 이상 시온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없고 그 성소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떠난 지도 오랜데 왜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르느냐?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시온산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들이 모이는 이 교회들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구별된 곳으로 교회를 찬양하는 겁니다. 어떠한 그 구체적인 특별한 어떤 공간적인 장소를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시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의해 주셨거든요. 누굽니까?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즉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시온산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곳, 성전이 되고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온이라는 구별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제왕시입니다. 제왕시, 우리가 시편 2편,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쓰는 시편 2편이 대표적인 거죠. 이스라엘이 왕을 높이며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왕을 신의 아들처럼, 또 신이 지명한 아주 그냥 인간들 위에 있는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처럼 왕을 찬양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왕시라고 그러는데, 통틀어서 이런 시의 영향을 받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만의 이상적인 임금 사상, 왕권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요약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임금은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질서,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토라죠. 그 토라의 질서를 땅에 세우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는 하나님에게서 임명된 자가 앉는 자리가 바로 왕권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처럼 임금을 신격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목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 이 목자로서의 왕권 사상,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 목자다. 이러한 목자라는 그 왕권 사상과 아직도 성경이 그리는 진정한 왕, 다윗과 같은 왕은 그 후에도 없었다. 그러면서 온전한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한 왕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선한 목자로서의 하나님, 또 모든 인간을 섬김으로 진정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러 오신 이 진정한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이 모든 사상의 뿌리가 바로 시편의 제왕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왕시는 이제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왕이 등극하거나 그럴 때 이제 부르는 노래였지만, 하나님의 왕권 찬양시는 뭐냐? 이거 이스라엘이 믿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 전 세계 문민족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야훼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즉 전 세계에 진정한 신은, 신 중의 신이신 왕은 야훼 한 분이시다. 이것을 찬양하는 시인데, 이스라엘은 이런 야훼 하나님의 진정한 왕권을 찬양하면서 야훼께서는 어느 날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가 언제 많이 불려졌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거나 강대국에서 시달림을 받을 때 우리의 이 세계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다. 이런 기대 속에서는 이제 여기서 묵시문학이라는 게 발전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는 고통당하는, 억압당하는 현재와 하나님의 해방으로 인해서 다가올 그 세계의 왕이신, 문미종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의 그 날은 현재와 미래가 이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릴 때는 뒤섞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신앙 공동체의 그 예배 속에서는 이미 현재 일로 경험하면서 찬양하는 그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왕권 찬양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편에는 지혜시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시. 이 지혜시는, 시편의 지혜시들은 지혜 문학서인 잠언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잠언에 가면은 시편에서 나누던 그 지혜시의 내용들이 아주 일정한 형식으로 탁탁탁 맞추어져서 서로 이제 편집이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삶에 대한 그 경건한 묵상을 담고 있습니다. 지혜시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에 대한 높은 가치를 두고 그 토라의 아름다움과
그 길을 묵상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역사를 수레하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거나, 그러면서 바로 우리 지난 역사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그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다시 현재화하는 그러한 역사 시편들이 또 시편에는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그 시편의 분류를 장르별 삶의 자리에 따라 한 10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요.